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는 안젤루스 시레시우스의 신앙이 담긴 시 그대 마음에를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마음에.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수천 번 나셔도 그리스도 그대 마음에 탄생하지 않는다면 그대 영원히 버림받으리니 오직 십자가만이 그대를 구원하리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대 마음에 세워지이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 처녀 마리아는 온갖 비난과 죽음을 무릅쓰고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 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님께 순종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기에 앞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오히려 주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 하는 죄를 범합니다. 주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순명으로 죽어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태어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간단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에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빛과 동행하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을 용기 있게 해 나가시기를 빕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으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과 동네에서 벌이고 있는 따스한 겨울 보내기의 일환으로 하는 연탄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려 합니다. 마음을 담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시 성탄 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절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강절 4주간을 보내고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신데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해서지요. 그럼에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신비한 이끄심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서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게다가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페르시아의 왕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성서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년 동안 잔치를 벌이지요. 잔치의 마무리 시점에 이르러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초대했는데 그녀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 왕후 와스디가 참석했다면 에스더는 왕후로 간택이 안 되었을 겁니다. 사실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얼마나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한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는 귀족의 딸만 될 수 있는데 토로민의 자녀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었으니 말입니다.
또 어느 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미리 적발해냅니다. 그 공로의 이야기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도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려고 할 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면 술을 먹고 혹은 궁녀들을 불러 놀 수도 있고 또 궁궐을 거닐 수도 있는데 바로 그때 잠이 오지 않는다고 궁중일기를 읽고는 그것도 딱 펼친 부분이 모르드게가 지난날 세운 그 공적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응하지 않은 왕후 와스티를 폐위했던 왕이 한 달 만에 나온 에스더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자신이 만든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신비한 일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를 수정합니다. 왕의 조서는 수정이 불가능한데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급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벌을 받아 이방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기 상황이 하나님 없는 시대처럼 보여도 여전히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 자수로 만든 그림 혹은 옷, 작품을 보셨을 겁니다. 앞면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 뒷면은 엉켜진 실로 인해 모양이 참 볼품없지요. 삶이 어쩌면 꼭 자수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엉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 뒤에서 신비한 손길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본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로 탁월한 카리스마와 통치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 식민지를 포함한 전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니 그의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한 줄로, 즉 호정령을 내렸다고만 기록하였습니다만 실로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도 정확한 인구 통계를 내지 못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거주지에서 호적 등본을 발급하거나 징병 신체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이들은 본적지로 와서 다 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강제성은 오늘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조사는 군인을 징집하거나 세금을 거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구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성경은 다윗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한 일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성서는 증거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백성 숫자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인구 조사에 대한 마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싫어했지만 그 지배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인구 조사가 강압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마리아가 호적하러 그 먼 길을 간 거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력과 군사력을 더 증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민지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구약 성서 중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 미가서의 공헌은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700년 전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때에, 즉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던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호정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불가능했을 거고요. 가난한 부부가 이렇다 할 교통수단도 없이 그 먼 길을, 더군다나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호정령이 좀 빨리 내렸다면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출산했을 것입니다. 호정령이 좀 늦게 내렸다면 아기를 낳고 천천히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때의 자신의 목적, 즉 정치, 군사,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인구 조사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그때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로 바꾸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황제의 논리, 힘의 논리로 본문을 보면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자신의 힘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해 정책을 펴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때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때 그때는 로마 황제의 시계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계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증언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말씀이지요. 역사는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내린 호정령은 로마 제국과 모든 식민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반면 식민지 나라의 가난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일은 거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초라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황제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은 마리아와 요셉이고, 오히려 로마 황제는
엑스트라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 황제는 역사 교과서에서 언급할 정도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구세주를 탄생한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부로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네로,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이들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나 또 경제를 쥐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다 알만한 세계적인 지도자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그저 때가 되면 왔다가 그냥 다 갈 뿐입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때를 알며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고 더 시선을 두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을 가진 그 어떤 자의 삶보다는 지극히 작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도에 무심하게 대하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내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무반응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될 때도 있지요. 사랑관계, 또 경제 문제,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거나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반복되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 민족과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비하게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바쳐야 참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도 그것들은 너무도 세속적인 물건들이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이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쁨,
우리의 한숨,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생활 전부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와 충만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예배의 자리와 또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